성경 이제 일어나 봐봐. 그러니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잘지라도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겨 지치고 고단한 몸이 푹 잠도 자고 새 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힘입어 남은 광야 여정을 능히 걸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영진이 찬송이 아주 은혜스러워요. 네. 그런데 앙코르는 하기 힘들 것 같아. 네. 우리 영진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오게 되는 동기가 있는데, 어느 겨울날 죽어버리려고 술 15병을 마셨대요. 그리고 15병을 마시고 차디찬 바닥에 들어누워서 얼어서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우리 순찰대원한테 발견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떡이 돼 있는데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갔다가 밑에 깔고, 저 키도 크고 등치가 크잖아. 엄청 무거워. 그래서 들지를 못하고 굴려가지고 그걸로 올렸어요. 그리고 담요 위로 올리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렇게 살아났거든.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셨은즉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다라는 마음 자세로 이와 같이 열심히 예배 나오지, 안 맞아도 막 찬송을 하지,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 그리고 열심히 일도 나가, 그리고 헌금을 해요. 11종하고 감사헌금에. 그리고 우리 밥도 늘 사줘. 예. 그런데 우리 영진이가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 출신. 아빠 엄마가 버려본 고아예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살다가 14살에 나와서 14살부터 이거 소매치기 하는 거 있잖아. 종군당은 11살부터 했어요. 이 친구는 14살부터 한 거예요. 종군당은 서울에서 주로 했어요. 미도파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롯데, 현대, 예? 네, 백화점을 주로 했는데, 이 친구는 전국적으로 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현찰이었잖아. 그러니까 볼록하면은 그냥 칼로 그어가지고 지갑 나오면 현찰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버렸대요. 좋은 지갑, 구석에 있는 다 버리고 현찰만 챙겼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군당은 완전 술꾼이 돼가지고 길에서 자요. 걔는 양복 입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양복 입은 채로 가서 술 마시고 양복 입은 채로 거기 들어놓고 자. 그런데 우리 영진이는 참 이렇게 그런 지 2년도 안 돼갑니다. 그때부터 그릇이 거하고 술 먹으면 죽으려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은즉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참 마음을 굳세게 먹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야간 순찰도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잘해요.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주 너무 귀한 일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영기 이 친구가 학습받고 세례 받았잖아. 3월달 32절. 그러니까. 예. 잘도 기억해요. 우리 교회 와서 학습받고 세례 받고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이제 집사 임명을 해야 되리라 생각해. 우리 갈지는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을 때쯤 되면 술 마시잖아. 그래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술 마시고 나서 밖에서 나 6층 쳐다보면서 야 임명이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왜? 나는 세례하고 집사를 같이 줘야지. 여러분 세례하고 집사를 같이 주는 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례하고 집사를 같이 주라고 그걸 안 준다고 술 마신 거야 또. 안 준다고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6층 쳐다보고 술 마시고. 그런데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 신기 노래 부르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애들 재롱잔치에서 재롱잔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예뻐. 우리 갈치 그 필요 없어. 안에서 받으면 필요 없다니까. 우리 여기서 받아야 돼. 우리 창기 세례 받았나? 우리 백신이도 여기 세례 받고 창기는 세례 안 받았잖아. 여기서 세례 받았나? 그랬나? 그런데 9년 넘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9년 넘은 성도의 모습. 얼른 앞으로 일어서 앞으로 나와서 그 예수 사랑하시면 1절만 하거든. 왜? 예수 사랑하시면 그럼 우리가 부르겠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창기가 안 부르니까 우리가 1절 부르겠어요. 예수 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 충만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됐고 그 은혜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는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성전 회복, 신앙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잘못해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부 포로가 지금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회방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럴 때에 학개 스가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분함을 가지고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성전을 지어야지.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도 8가지 환상이 나와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회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장은 이 회복과 관계가 있는데 이 회복은 이 성전을 섬기고 백성을 섬길 지도자들, 2명의 지도자. 오늘 읽었던 3장 읽었죠? 3장과 4장은 그러한 백성의 지도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 법정, 세상 법정도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판관이고 여호수아는 이 피고인으로 앞에 서 있고 오른쪽에는 검사, 고소하는 자격으로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저 복장 더러운 걸 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더러운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더러움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더러움은 복장이 더러워요. 이 복장이 얼마나 더럽냐? 오물로 뒤집어 써 있습니다. 오물은 뭐예요? 토해 놓은 것과 사람의 배설물을 오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이 복장이 오물, 이런 배설물로 더럽혀져 있는 그런 아주 불결하고 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자격 미달이다 하면서 이 사탄이 고소를 하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걸 책망을 합니다. 여기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는 동격으로 나와요.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른 떨기나무 가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나아가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로 일컬어지는 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이 천상의 재판정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는 완전히 더러운 상태, 그 더러운 상태는 조상들의 죄가 그에게 그대로 전가돼서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렇게 더럽혀진 상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더럽다면 그가 대표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불 가운데서 끌린 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불 가운데서 꺼내가지고 꺼냈으니까 새카맣게 더럽혀져 있는 그러한 몸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불 가운데서 끌린 나무, 그 더러운 모습, 하나님은 그 더러운 불결한 자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책망해요. 사단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앞에 출입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자격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고 고수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요. 그러한 사단을 책망하면서 이 불 가운데 끌린 더럽혀진 나무 같은 오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십니다.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가? 예? 그 깨끗게 하는 과정은 거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사야 43장 28절을 보게 되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자, 보여줘 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맞는데?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이요. 28절 43. 자, 찾아볼게요. 25절. 이사야 43장 25절. 네. 이사야 43장 25절이에요. 읽어보겠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죄를 도말하는 자니 그리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사야서는 4:3-2-5.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4장을 가서 보겠어요? 네. 출애굽기 34장을 가서 보게 되면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이 열불 내서 다 죽여본다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33장에 하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같이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백성과. 그러면서 34장 6절을 보세요.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들의 왁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벌은 3, 4대까지만 짧게 이렇게 벌은 내리되 그들에 대한 인자, 죄 용서는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징계하고 벌 내리는 것과 죄 용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벌을 내린다고 매를 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벌을 때린다. 매를 때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매 맞은 거예요. 그런다고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매를 때린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여호수아를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의 죄,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면서 미리 용서를 해놓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사야 44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너의 모든 죄, 빽빽한 안개와 구름 같은 죄를 용서해 준다.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고 그러니 돌아오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새 옷을 내오라 해서 새 옷을 입혀주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직책을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 띠를 띱니다.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를 붙여요. 머리에는 관을 쓰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7글자. 이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대제사장의 제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죄를 그날에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의 제사입니다. 그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님이 은혜로 새롭게 그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복장을 제사장의 복장을 입힌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은 그 성전, 짓고 있는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더러운 상태인데 깨끗하게 해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다면 성전이 그들 가운데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세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친구들, 그 동료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함께 섬기는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표, 미리 어떤 역할을 하는 자를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3장 그 8절 가서 보겠어요. 자, 스가랴 3장 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섬기는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들의 제사를 통해 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거되는, 죄를 제거하는 데에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제사는 해마다 계속되는 제사예요.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해마다 이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얻는, 죄가 제거되도록 하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예표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진짜 죄를 제거하는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 죄를 제거하는 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데, 종으로 사역을 수행할 텐데 그 이름이 싹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싹은 히브리어로 체마흐입니다. 체마흐 한번 해보세요. 체마흐. 이거는 이사야 11장 1절에
이 가지로 나오는 다윗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가지로 다윗의 후손에서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 이 가지가 바로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수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전문 용어 수거가 두 개가 있는데 제마와 넷제르입니다. 둘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런데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사람을 가지로 표현하고 사람을 싹으로 표현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은유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실제를 이 땅에 있는 다른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실체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은유법이라는데, 이런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 그 실체를 숨겨놔요. 실체를. 그런데 이 실체가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신약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지는데, 나사렛 사람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를 나사렛 사람,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적인 이러한 직분이 숨겨져, 나사렛에서 삶으로 숨겨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올라와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한다니까 나다나엘이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러한 시골촌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베드로는 안드레 동생은 베드로 형님을 전도하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가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있었던 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걸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잖아요. 네. 이와 같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사야 11장 1절에 넷제르,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나자레네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넷제르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안에 숨겨놓은 거예요. 이 넷제르하고 상호 교차해서 쓰는 용어가 제마흐. 제마흐가 여기 스가랴 3장 8절에 싹으로 나와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가지로 나오죠. 예레미야 23장 5절 한번 봐보겠어요. 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더니, 의로운 가지가 이사야서에는 넷제르인데 여기서는 제마우,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넷제르와 제마우를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수고요. 이스라엘의 수고예요. 숨겨져. 이렇게 은유라는 것은 실제의 존재를 숨겨놓는 거예요. 네,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로, 싹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스가랴 3장 8절 밑에 9절에 보면 돌 얘기가 나와요. 돌이 많이 나옵니다. 흰돌, 산돌, 뜨인돌, 산돌, 주춧돌, 기초돌, 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바우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바우, 스톤이 화이트 스톤, 블랙 스톤, 이 빅 스톤, 옐로 스톤, 스톤이 많아요. 네. 우리 교회에도 스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스톤은 스트롱 스톤입니다. 아주 세요. 그런데 여기에 세운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 여호수아 앞에 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돌에 그냥 이 돌이 아니고 그 돌에 7눈이 있다고 얘기해요. 7눈은 여러분 하나님을 이 지칭해서 나타낼 때에 그 하나님 앞에 7눈이 함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 가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5장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 보좌.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앞에 5절을 보세요. 4장 5절. 4장 5절을 보면 보좌 앞에 등불을 7이 있는데 이거는 7영을 의미합니다. 7영. 그 다음에 5장을 가서 보겠어요? 5장 가서 6절을 보면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은 머리에 7뿔이 있습니다. 7뿔은 완전한 이 통치자를 의미하고요. 그 앞에 7눈이 또 동시에 나오죠. 7뿔과 7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7영, 7눈은 온 땅에 번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고 7 눈이 있는데 7 영이 있는데 이 7 영, 7 눈은 온 땅에 번냄을 받은 여호와의 눈이에요. 천상에 지금 보좌 앞에 7 눈이 있는데 7 영이 있는데 이 영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번냄을 받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돌이 있어요. 돌이 있는데 이 돌에 7눈이 있답니다. 이 7눈은 이 돌은 그러면 무슨 돌인가? 이스라엘이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이 쓸모없다라고 던져버린 돌인데 하나님이 성전을 세울 때에 기초석으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돌에가 7눈이 있고 7영이 있다는 것.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한 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바우하면 돌 같지만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바우가 갈치하고 얘기할 때 너는 뭐야? 그러면 나는 목사님 둘째 아들. 그렇죠. 목사님 많이 팔면 안 앉아라. 되잖아. 우리 이와 같이 여호수아를 보세요. 더러운데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료들을 이와 같이 예표의 사람이라고, 그들이 예표하는 표적이 싹과 7눈 가진 돌이에요. 이 싹도 메시아고 이 7눈을 가진 돌도 메시아입니다. 성전을 세울 돌, 기초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싹이라는 자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메시아가 활동을 함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그들의 죄를 하루에 제거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싹은 보세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거기에서 무엇을 못 박은 거요? 죄를 거기에 못 박은 거요? 죄를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땅을 지배하는 죄를 못 박아 죽이고 죽음 속에 들어간 이유는 죽음으로 통치하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인간 위에서 군림하는 마귀가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죽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멱살을 잡지 못하도록 죽음 속에 들어가 죽음을 죽여버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부활 생명에 연합되어 있는데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가 죽었어. 지금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가 죽은 게 아니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는 상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 신의 생명에 참여한 복된 자로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가? 저는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말틴 루터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말씀에 의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복음에 우리 백창기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오름이 아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오름이 예수의 복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땅의 오름을 옷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을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죄인인데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셔서 의롭다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예수의 의를 옷 입혀서 하나님 법정에서 이 사탄에 정죄할 수 없도록, 율법이 정죄할 수 없도록 옳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본래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줬죠.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지켜줄 테니까 너 율법 지키려고 해보니 못 지키지. 너 죄인이야.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려면 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완성한 예수가 이룰 테니 예수를 믿도록 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 율법을 완성함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 의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값없이 제공되는 이 의를 인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곧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부정과거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방한 이 죽음이 우리 믿는 자에게 계속 유효하게 작용이 돼서 우리들이 죄에서 죽고 벗어난 해방이 우리에게 그대로 효력을 미치게 돼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깨끗게 하시고 예표의 사람들로 그가 표적을 하게 되는 자가 싹으로 돌로 나타나 그 싹이 바로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사하는 십자가 구속을 통해 이 땅의 죄를 제거하는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기초석이 됐고 산 성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산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은혜를 입는 그러한 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